출애굽기 19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수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을 잘 보시면은 3절과 또 14절 또 20절에서 모세가 이 19장에서만 3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제 처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이죠. 5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8절에 백성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큰 이제 갈림길로 갈라서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중요한 두 가지가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율법이 수여되면서 그 율법과 은혜가 갈라지는 이 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그게 왜 율법이 왔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는 한 구절이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처음에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약속한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430년 뒤에 생긴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흔히들 이제 오해하는 게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살펴보면은 율법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이제 율법에 속하는데, 율법이 은혜와 상관이 없고 또 은혜는 또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 은혜와 율법,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잘 보시면은 이것을 비유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와 계집 쪽에서 난 자,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두 언약이다.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받은 그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행위냐 믿음이냐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또 갈라디아서에서 반복되는 게,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아무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느냐? 그것은 믿음으로다. 그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 15장부터 말씀합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2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7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5번을 하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한 번씩 해서 총 7번을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런 이제 은혜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러면 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했을까? 그 약속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이 모두 다 죄악에 빠져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은 아브라함에게 집중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겠다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속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입장에 들어가고자 했던 체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이 체결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전에는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자였고 심판받을 자였는데 지옥 갈 자였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엄청난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순서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15장에 의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하면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되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언약을 확정을 지을 때 99세로서 이제 명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75세 때 부름을 받으면서 아무 소망이 없었죠. 75세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약속을 받으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자기로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75년 동안 그를 태를 다듬으로써
이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단계까지 이르러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력함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여 자기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노력,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어릴 때 믿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믿지, 내가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왜 그런 거 믿어? 필요 없어. 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엎어지게 할 때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인에게 직접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였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그래, 나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다. 에노스가 죽어야 될 자라는 뜻인데,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과거도 끝났고 내가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것에 대한 것도 미래에 대한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들을 어떻게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그 자신의 책임 가운데로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하는 인하에 더한 것이다. 이런 율법을 이제 20장부터 받게 되는데 24장부터 이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듣고 이 승마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32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것을 깨뜨려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그래, 이것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나서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15장에서 그들은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을 노래를 하죠. 근데 1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라 사건이 있습니다. 원망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썩은 물 주고 먹지도 못한 물 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하면서 여호와 라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16장에 들어와서 와, 이제는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거 다 끊어주고 이제는 여기서 굶은 거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또 원망을 하죠. 또 하나님이 또 만날 주셨어요. 17장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 뭐 줬습니까? 물을 줬죠.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니까 그들은 막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원망 불평하고 돌아가자 하다가 이제 물을 받고, 이미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그 전에부터 계속 인도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특히 너희들 인도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대답 나오는 것이,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그것이 뭐냐? 근본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의 기준에 대해서 율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율법은 하나님의 그 완전함,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반드시 어쩌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진정으로 우리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 생각 가운데 믿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마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결국 이 율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그 의가 드러났을 때 그 의와 거룩에 저촉되면은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자, 우리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의 그 표준인데 육체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에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 넘어가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절이니 기록된 바 다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면서 이것은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를 계속 자기들이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보험서를 보면서 이제 뭐 야뢰 딸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고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을 받고 나서 세월이 1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럴 때는 가슴을 찢으라고 했는데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그러면 옷도 찢으라고 했는데 옷을 찢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옷을 찢는 방법을 39가지로 만들어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중간에 찢고 또 뭐 누가 죽으면 그 옆에서 조금 떨어져 찢고 찢대 어느 정도 얼마나 찢고 여자들도 가슴을 찢는데 가슴이 나오니까 돌아서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율법이 그 안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점점점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기의 의론만 내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과시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13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의 소를 속량하셨습니다. 결국 그 율법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오로지 그 율법에 저축된 것을
대신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 5절이죠. 원수된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자, 여기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한 몸이 필요했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율법은 결국 그 죄된 것과 의로움을 계속 구분을 했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구분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이것을 폐하시고 율법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분이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서 짐승을 씌우시고 지하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여부를 이루어지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반드시 오셔야 될 그 길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을 만족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은혜 아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율법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너희가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은 육체와 성령처럼 항상 대적합니다. 그들이 계속 육체 가운데서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할 때, 지금 은혜 시대에 있지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제가 볼 때 갈라디아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문에 속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정말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달려감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또 너무나 빨리 율법 아래 떨어집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응답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문제는 바로 지극히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못 깨닫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은 결국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듯이 섬기고 겸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은 그들은 단순히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밖에 안 돼요. 이게 지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율법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음흉한 계획가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다 이제 뭐 소화가 안 되고 접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더 쉽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율법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그것은 바로 이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끝내는 길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고 또 원만하게 그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앙 보이는 것과 생활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으로 넘어갔듯이 이 바리새인으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정말 이 율법이 주어질 때, 그리고 19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내성과 번개와 우레 같은 무시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렵고 떨렸을 때, 그것을 알 때 그때 자기를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충분히 그 교만한 의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누가 나를 무시해봤어요. 형제님 정말 교만하네요. 정말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도 가만히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하면 돌아서서 비난하든지 그래요. 정말 십자가를 알면은 예, 제가 그렇게 참 교만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참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걸 끝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인 것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막 온갖 소리를 죽겠다 했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코너로 몰아가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아넣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